말씀은 성령 강림 후 제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사무엘상 15장, 시편 20편, 고린도후서 5장, 마가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제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것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다시 기억나고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들려야 될 말씀들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회중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가운데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린도후서 본문 5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심판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 목사 그리고 목사직에 나온 내용을 제가 각색하고 재인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고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 꼭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설마 심판을 하실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특히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보여준 적 없는 사랑과 자비, 인내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심판 지어낸 말이겠습니까?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겁주려고 지어낸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총독인 벨릭스가 불러냅니다. 왜 불러냈는가? 네가 지금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까지 오게 만든 그 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것이냐 하고 묻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듣거늘, 25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도 바울은 지금 딱 세 키워드로 벨릭스의 궁금증에 답합니다. 의, 절제, 심판.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주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 총독이 궁금해할 때 아주 우리 기독교 복음,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첫째가 의요, 둘째가 절제요, 셋째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룰 의의입니다. 둘째가 절제인데 이 절제는 절약한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하고 쓰는 그 절제가 아닙니다. 나는 먹고 싶은 걸 절제했어. 나는 어제 그 물건 사고 싶은데 절제했어. 그런 의미의 절약한다는 절제가 아니고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즉 주님을 믿으면서 더 이상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과는 완전히 손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두 번째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첫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의 의요, 둘째가 자기 통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려야 할 것은 자를 수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심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을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독교의 마지막 핵심으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만큼 심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결국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벨릭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부터인데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하늘 가는 길을 시작했는가? 아니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뭐예요? 약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왜 좀 두렵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지금은 가세요. 나 기분 나빠졌어. 나 지금 얘기하기 싫어. 지금은 가. 나중에 틈 나면 다시 부를게 하고 일단 돌려. 여기서부터가 벨릭스가 인생이 꼬이게 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내 자기의 본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압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부터의 대화는 이미 이제 이건 만나나 마나입니다. 왜 바울을 자주 다시 불렀느냐? 아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이 만나자 그러면 이거 알아서 뭘 가지고 오던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아니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나한테 뭐라도 줘야 뭐 꺼내주든지 뭐 재판을 좀 잘 봐주든지 다 그러는데 이놈만 안 그러네? 왜 안 그래? 다음에 부르면 가져올라나? 아니 신흥 종교의 뭐 교주급이라는데 왜 이래 이거? 그의 관심은 이미 예수를 따라 하늘 가는 데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울이 이야기한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본래 살던 모습 그대로 세상의 권력이 주는 매력에 빠져, 돈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사도 바울도 기독교의 핵심으로 심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벨릭스 총독처럼 그저 잠시 두려워하다가 인생의 변화 없이 인생 길 돌리지 아니하고 하늘 가는 구원의 길 걷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우리가 바울이 본 기독교 핵심의 세 번째인 이 심판을 믿어야만 의와 자기 통제, 그 세 가지, 나머지 두 가지까지 그 세 핵심을 우리 삶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강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 그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더 이상 내 삶에서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욕심, 그 욕망, 그 죄 등을 잘라내는 자기 통제가, 셀프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고,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이 의를 이룰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시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6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심판은 셈하심입니다. 김소연 박사님 같은 분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형사재판, 믿는 자의 심판은 민사재판, 뭐 이런 식으로 비유도 하셨다고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이 셈하심이 말이죠, 꼭 민사재판이라고만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나갑니다. 그랬다가 돌아와서 뭐 하죠? 셈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자기 받은 달란트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9절과 30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셈하심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은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네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뭡니까? 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셈하시다가 마지막에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1절 이해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제가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들이 아닌 심판을 경고하시는 성경 본문들을 이렇게나 많이 소개했겠습니까? 우리 삶을 좀 정비하자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질문을 던져보자는 뜻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나는 잘 산다는 걸 그저 돈이 많이 있는 부자의 삶과 혼동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늘 입버릇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싶어 하면 아니야. 결과는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열심히만 해. 맨날 열심히 하자.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맨날 하는 소리는 열심히 하자. 그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누구를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들 가운데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4장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속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저랑 성역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다.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 상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볼 수 없나요? 왜 잘 느낄 수 없나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 속성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는 첫 번째 속성입니다. 본문 30절 이하의 겨자씨 비유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감추어져 있다. 왜 하필 감추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다른 두 속성은 무엇입니까? 26절 이하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밭에 농부가 씨는 뿌렸지만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진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완성된 채로 오시지는 않지만 점점 완성을 향해 자라 나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성은 필연성입니다. 결국 뿌려진 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씨가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내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속성은 첫째, 은닉성,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 점진성, 완성된 채로 오시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완성을 향해 자라간다는 것이고, 셋째로 필연성,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의 다른 성서 일과 본문들과 특별히 연결되는 속성은 은닉성, 그리고 하나 더 들자면 필연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도 감추어져 있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듯이 앞서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심판, 그 세마심, 이건 필연적인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가 오늘 성서일과 본문 중에 사무엘상 15장 16장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이 아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에게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그때 다윗의 집에는 다윗이 아닌 그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다윗 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보세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엘리압이라는 다윗의 형을 본 순간 너무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제가 일부러 대부분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위대한 분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다는 걸 금방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고 다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는 뭐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건 너희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나는 겉모습만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벨리스 총독하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비나답도 삼마도 뭐 그 외 이세의 아들 7을 다 보고도 사무엘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보기에도 이 막내 아들은 굳이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치워놨던 그 다윗을 정작 사무엘이 찾아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차이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본문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셈하심을 무겁게 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복된 인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즘 이제 TV 주로 저는 TV 보던 세대인데 TV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TV를 안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TV 잘 안 보시죠? 다 유튜브로 보시죠? 하여튼 TV든 유튜브든 뭐 신문 페이퍼 신문이든 뭐든 보십시오. 맨날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뭐 부동산, 주식, 요즘은 또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아니, 투자하세요. 여기 언젠가 이 투자와 투기에 대한 얘기 말씀드릴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투자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투기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만, 그 근거가 분명할 때만 투자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짜증나게. 그래서 다른 걸 찾아봐. 그러면 이제는 화려한 셀럽의 삶만 보여줘요. 온통 그 얘기야. 명품, 셀럽이 빌딩을 샀다, 팔아서 얼마를 남겼네. 결국 또 돈 얘기야. 보기 좋은 사회적 지위, 어쨌든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열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저런 거 쫓아가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을 맞닥뜨리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성서 일과의 마지막 본문 시 20편의 해설은 제가 수요일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점만 보십시다. 요점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이 시는 제왕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에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왕의 노래라고 정도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왕들은 어느 시대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고대 시대의 가장 강한 무기는 전차와 이 기마부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전차와 말을 자랑하고자 하는 왕들의 그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서의 전차와 말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왕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테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 같이 읽으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약의 히브리어에도 신약의 그리스어 성경에도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고 공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바로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2부 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주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뭐야? 나도 5달란트 주지. 나도 최소한 2달란트는 줬어야지. 우리는 그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네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하는 분이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또 신학자들이 보기에도 그렇대요. 세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소나무라고 다 똑같아요? 사람이요? 지금 70억도 넘는 사람이 현재 살고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양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다양한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세요. 누구에게는 정말 5달란트의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의 재능을 주시기도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부러워하고 나서 에이씨! 나는 더러워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아예 나 1달란트 가지고 못 살겠어. 나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그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굉장히 못마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미국에 일찍 건너간 사촌형을 엄청 부러워했었어요. 저도. 나도 미국에서 자라게 해주지.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럼 나 진짜 겁나 열심히 공부했을 건데, 나 엄청 성공했을 건데. 어리석은 얘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예요. 만델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게요? 아프리카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1달란트도 받지 못한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달란트를 받았는지엔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히 살았니? 이준석 같은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좋은 머리 타고 태어나고 그래서 30대에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됐어요. 그런데 엄청 세상이 공정했대요. 자긴 공정한 아주 경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대요. 바보 같은 소리죠. 걱정이에요. 그런 애가 당대표에서. 세상은 그런 면에서는 공정하지 않아요. 걔에게는 그런 머리가 있었고 그런 환경이 주어졌었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일찍이 터득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에 머리도 안 되고 집안 환경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그래서 하버드에 못 간 사람이 세상의 99.9%예요. 그런데 공정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응?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는 사람이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니? 그래 몸도 약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어요. 그래서 너 그 속에서 그래서 너는 뭘 했니?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주어지신 분들은 책임감이 적어요. 그래서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박수 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많은 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 여기 또 있네. 막 있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나 많이 발전한 이런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백의 많은 분들은 훨씬 더 책임이 큰 거예요. 5달란트 주신 거예요. 2달란트 맡기신 거예요. 절대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받은 만큼은 뭔가 세상에 기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줬지 않니? 그럼 너도 세상에 많은 거 돌려놔야지. 많은 거 줬더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누가 오래? 이런 쭉정이 같은 인생을 봤나? 하나님 그렇게 심판 때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세상이 왜 점점 나빠져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함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함부로 없는 사람 무시하고 억압하고 자기는 더 있는 거 더 많게 하는 데에만 관심 있고 여러분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복 받은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 살면서 뭐 심었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거야. 너 가는 데마다 불화를 심었지? 그러면서 네 삶은 편안할 줄 알아? 아니 너 불화를 거두게 될 거야. 너 죄를 심었지? 그런데 네 삶에서는 죄의 열매가 안 맺힐 줄 알아? 아니 너 죄의 열매 거두게 될 거야. 네가 미움을 심었잖아. 그런데 네 삶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거두어질 것 같아?
네가 무관심을 심었잖아. 그런데 너는 관심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네가 화평을 심었어? 화평을 거둘 거야. 네가 사랑을 심었니? 그래, 너도 사랑받을 거야. 네가 의를 심었니? 그래, 네가 의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공평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생각하십시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벨리스 총독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우리 같은 사람 사도 바울 한번 만나서 그 말씀 듣고 싶어도 가능이나 합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 그런데 심판을 가볍게 생각했어. 심판은 무슨 심판? 여기 이 한평생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지. 여러분, 심판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서 우리 삶에서 잘라버릴 건 잘라내고 심어야 될 것은 심으면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에서 분명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달라져 갈 것입니다. 공평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